우리 혹시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 적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빨간 펜으로 이제 자기 이름 적으면 사람이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 이제 사택 전세에 있는 건물도 정준이에게 우리 공부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아빠 왜 1, 2, 3, F5야? 그렇잖아요.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F, J 4층 이제 영어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영어가 왜 들어와? 이제 사라고 하면 죽을 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박금 집사님께서 492장 하면 저건 장례식에서 하는 찬송인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제가 이제 492장 찬송하면서 이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천국이 있지.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천국이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런 이제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이,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쫙 질서가 잡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는 딱 규정져서 이거는 어떤 음악이고 어떤 찬송이고 이건 어떤 찬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찬송을 우리가 다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도 소망에 대한 찬송, 우리 장래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장례식장에 가면 지혜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6번째입니다. 이 칼빈도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칭의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나누고, 이제부터 이제 기도의 모범인 뭘 배워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책을 보면은요,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 사도신경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부분들 꼭 해설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십계명과 주기도문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또 특별히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 신앙이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칼빈도 주기도문을 해석하는데 많은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34번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된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양식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해도 좋은 것과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한 도표에 적은 듯이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플라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술이 없는 데다가 성취되면 도리어 자기에게 해로울 일을 구하는 것을 보았다. 제우스 신이여,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를 상관하실 것이 없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을 비록 우리가 원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명령하소서. 이방인의 기도죠, 그렇죠?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양식을 정하신 거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이것을 정하셨어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세상에 보면 우리도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저희를 왕따시켜가지고 이 코로나 방역 지원금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오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런 게 있어서 오늘이 마감 날이래요. 연락 줘가지고 이제 이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때 마지막 이제 연장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더니만 이제 지난주에 방역 지원금이 이제 모든 종교 시설에 다 주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서류?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을 해야지만 약속한 대로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서류를 빼먹으면은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뭐 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양식이 있어요. 필요한 양식들,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갖춰가면 기도가 응답되어지, 이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면은요,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난 하나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받았어.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물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대출 잘 받는 것처럼 소리 잘 작성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법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연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응답받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하나님과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뭐 하나님 뭐 이 삶이 이러고 저러고 구원과 영생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나 힘들거나 어려우니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영적인 만족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응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보고 또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방인의 기도를 칼빈이 적어놓은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기서 이 플라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취되어지면 도리어 자기에게 해로울 것을 구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제 우리 정준이가 제가 애들 키 좀 잰다고 줄자를 가지고 키를 좀 쟀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제 놓으면 쭉 들어가는 거.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섬뜩섬뜩한 거예요. 그게 쑥 들어가다가 이제 손가락 같은 데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지 그 줄자 제가 정준이가 숫자도 모르는데 그거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재미만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한지도 모르면서 막 떼쓰는 겁니다. 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플라톤도 이방신들의 신전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야 저 신이 들어주면 오히려 자기에게 재앙이 될 건데 야 그것을 구하고 있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상관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 주세요. 신이 보기에 제우스 신이 보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좋지 못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탁월해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다. 원하건 원하지 아니하건 좋은 것은 주시고 우리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할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지 마시고 주지 마세요.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일치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게 좋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 우리 이제 음식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먹어야지 하는데 뭐예요? 먹으면 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내게 좋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35번의 구분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시 하지만 처음 세 기원은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시고 이제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이거죠, 그렇죠? 이 첫 번째 세 기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 점에만 유의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세 규어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에 관련되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에 대해 특히 배정되었다. 3:3으로 나누는 것. 첫 번째 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두 번째 셋은 우리를 위한 것. 우리 십계명도 첫 번째 네 계명은요, 하나님의 섬기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나머지 6개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나눠진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기도문은 당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영광을 위한 것이고, 뒤에 세 번째는 세 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개인의 이익을 슬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 오히려 개인이 손해보는 겁니다. 개인이 손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손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개인이 손해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손해본 것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시는 거죠. 뭐 우리가 이게 좀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투자라고도 보잖아요. 집을 산다. 집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라는 현물을 우리가 얻지만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지만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의 가치는요,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손해본 것 이상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다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세 계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번째 세 계명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뭐 일용할 양식, 악에서 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일용할 양식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개인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직결시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처음에 세 개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뒤에 세 개는요, 은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삶을 꿈꾸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번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3번 정도,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36번에 우리 아버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끼어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뭐 당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는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뭐 내가 이제 뭐 못하는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육신의 아버지는 갖지 못했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물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다윗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할 때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우리 뭐 재벌 아들이 자기 통장에 돈이 있나요? 없죠.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란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37번에 우리 아버지, 이 호칭 형식은 우리를 고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호소하라고 권고하신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비와 친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심에서 행하는 일이며 거기는 절망적인 심리의 흔적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이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불쾌해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칭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순교나 해야지 좀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숭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아버지가 자녀들이 다가오는데 발로 차겠습니까? 우리 그런 부모님들 계신가요? 없죠, 그렇죠? 우리 손주들이 달려오면 어때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 발로 차는 게 뭐예요? 그냥 몸에 딱 떨어지지 않도록 꽉 끌어안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를 용납하신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몸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늘 힘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아버지, 그런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였어.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이제 감동이 돼요. 내 아버지가 맨날 폭력 쓰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야.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멋진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런 자녀들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그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름이 잘 잡히는데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온전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유산이라고, 유산 상속해달라고, 아버지 이 죽은 거로 인정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하게 모든 것 다 탕진해버렸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왜냐면 아버지는 그 탕자의 성품을 아니까 얘가 돈 가져가면 그거로 돈 벌어서 부자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탕진할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그 아들에게 물질을 준 거예요. 유산을 준 거죠.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문제 있고 우리가 정말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럼 변호사가 와가지고 아니 아드님의 입장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럼 부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네가 잘못했으면 직접 와가지고 용서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실상은 얘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 마음을 좀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들을 끼워넣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중간에 뭐 성인들 끼워넣고 뭐 이 프란체스코 뭐 사도 바울 또 그런 많은 사람들 끼워넣고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게 만드냐. 내가 아들인데 자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건 뭐죠? 품어주는 거죠. 그렇죠?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교육 받을 때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자녀들이 집에서 가출할 때가 집을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녀가 있고요. 영영 안 돌아오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녀들이 돌아오는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 내가 이렇게 가출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돌아오면 기뻐하실 거야. 그럼 돌아옵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네가 가면 맞아 죽을 거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저도 그러지만 자녀들이요. 못마땅해 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38번에 보면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은 호칭 형식은 우리와 교우들과의 친교를 확립한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한 가족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가족 전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백성과 가족과 그리고 그의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아버지께 대한 것과 똑같은 열성과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르죠.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는요.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와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그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가?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자녀가 이제 한 분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 있는 분도 있는데 자녀들이 다 잘 살면 좋은데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기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돕고 섬기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야, 각자 도생이야. 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건 네 책임이야. 알아서 해. 동생이 굶어 죽는데도 나는 내 먹을 거 다 먹고 여행 가고 놀고 그러면은요. 동생은 할 말 없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좀 도와주시죠. 좀 돌봐주지.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그렇게 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 부모의 마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을 서로 돕고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흩어 구시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의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이웃을 돕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목사님의, 또 전도사님의, 또 우리 성도님의, 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시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요, 형제들이 화목한 거죠. 다투고 싸우는 형제들 아버지가 기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형제끼리 화목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늘 화목을 만들어가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교인이 있을 때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는 남을 비방하고 또 비판하는 모습이 있으면요, 우리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9권에 보면 기도와 자선을 비교함. 그러니까 기도와 자선의 이 공통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향해서 내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인색하다가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은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나눠주는 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기도와 자선은요, 동전의 양면, 믿음과 행함과 같다는 거죠. 또 차이점은 뭐냐면 기도의 폭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돕고자 할 때도 기도하면서 자선을 베풀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웃을 도와도요, 모든 이웃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그 모두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10명이 다 100만 원씩 필요해요. 제가 딱 그 이상의 돈이 없으니까 이 100만 원을 10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각자 90만 원씩 부족한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어셔가지고. 이게 자선보다 기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또 거리도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넉넉한 마음으로 자선 베풀고 구제하며 나눠줘도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나 줄 거 더 이상 없으니까 뭐 몰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것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보면은 밑에서 아말렉과 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죠. 모세는 뭐였어요? 산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싸우는 건 밑에서 있지만 승패는요, 그 산꼭대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자선을 베풀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없는 것까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40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세 개의 기도 이전에 호칭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 하늘이란 공간 어떤 것이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좀 독특한 이름인데, 우리 고유 명사인가요? 일반 명사인가요? 고유 명사는 오창은 같은 이제 특정한 이름이잖아요. 일반 명사는 목사, 저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고유 명사인가요? 일반 명사인가요?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원래는 일반 명사죠, 그렇죠?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원래 하느님입니다. 하늘님이죠, 하늘님, 그렇죠? 이거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고유 명사처럼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어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영어로 하나님은 뭐예요? God. 그 신이에요, 그냥 신. 그래서 아까 이제 플라톤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요, 그 신의 의미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바알도. 그리고 부처도 하나님입니다. 일반 명, 그러니까 신이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고유 명사화 해가지고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유 명사인 하나님은 여호와죠,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한자는 신이잖아요, 신, 그렇죠? 영어로는 God. 이것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신이 무엇일까? 아, 그래, 하늘님이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으로 한 겁니다, 하느님. 번역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고유명사화 시켜버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최고의 신을 하느님이라고 했는가? 하늘이 그만큼 높고요, 뭔가 신비롭고 숭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숭고한 분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보면 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편지하신데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높이 보는 거죠. 아, 숭고하고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느님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높으신 분.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짱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 청와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은요, 자부심이 되는 거죠. 아, 제 아버지 대통령인가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통령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러야 되고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부패하지도 않고요, 또 변하지도 않으시죠. 영원하신 겁니다. 하늘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이기 때문에 영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요, 영원하죠.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 이 자연 산물을 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서 맹세를 하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이 맹세를 할까요? 어떤 것이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맹세의 도구가 뭘까요? 돌입니다.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도 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죠? 왜 돌을 세우냐면 사람은 죽어도 돌은 영원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렇죠? 큰 돌이 계속 우리 광개토 대왕뷰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오랜 존재, 그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돌 가지고도 맹세를 구약에서 많이 하고요, 산 가지고도 많이 맹세를 합니다. 저것은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저 산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 만물 중에서 돌이나 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이 맹세를 하죠. 물은 아니에요. 자꾸 흘러가니까. 물은 아니고 돌과 산같이 고정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늘도 마찬가지죠.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있었고 우리 존재 예전부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저 하늘이 그대로 있을 거야. 이게 바로 하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요, 이 전세가 확 보이고 이제 어디를 공격하고 이거 알 수 있죠. 요즘의 전쟁은 우주 전쟁, 그것도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자가 가장 힘이 센 존재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위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기도해도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겠네. 하나님이 그러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안 들어주실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역사하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그 기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할 수 있도록 우리 하겠고요.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좀 안전 좀 잘 지키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이현희 전도사님 위해서 저도 이제 혹시 소식이 있으면 계속 또 연락 드릴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